이번 시간에는 그간의 이제 식물편을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식물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그러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그 자연계시, 보통 신학자들은 일반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일반계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계시를 얻고자 했습니다. 또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 자연 계시가 단지 자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도 그 자연 계시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를 봅니다. 새가 밖에서 이제 지저깁니다. 지지배배하고 지저귀고 있는데 그 새들의 그 소리를 듣고서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세계에 이미 새가 노래하고 있고 내 마음의 세계에서 새가 울고 있는 겁니다. 단지 밖의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느낌이, 인식이 그 새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의 모든 동식물의 세계를 보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인식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연 만물을 이렇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별도의 존재로 보지 않고 그 속에 거룩한 동물도 있다고 그러시고 부정한 동물도 있다고 하시고, 또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식물을 빗대어서 어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으로 그 식물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전체의 모든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양, 그러면 구약 성서의 양도 있지만은 신약 성서의 양도 거의 일치하게 그 의미가 인간의 마음 속에서 그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식물을 공부하면서 식물의 이 자연 계시 속에서 특별 계시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무 감동 없이 그저 멍하게 그저 아름답구나, 놀랍다, 참 신비롭다, 이 정도로 그쳐버린다면 시간이 지나버리고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이런 자연 과학적 지식을 그저 이해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간에게 거울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을 자연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은 그 자연 자체에 대한 그 상세한 과학적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교훈 삼아서 자신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돼지 같은 놈, 저 여우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빗대어서 욕을 하거나 책망을 할 때 자연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인간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슨 책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학교도 없을 당시에는 자연이 자기 후손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영혼을 들여다볼 때만이 정말로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진리와 하나입니다. 일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연 속에서 영적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자연을 자연 그 자체로만 보고 그 속에 있는 깊은 진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영원한 교과서는 자연의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교과서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의지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상과 견주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교훈받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좋은 열매를 얻으려거든 좋은 나무를 길러라.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없습니다. 뭐가 이렇게 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은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잘 보살펴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는 있지만은 그것이 좋다 나쁘다로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좋은 나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굳이 나쁜 나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속에 영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나무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적 수준이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사람 속에 있는 영적 수준이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로 나무를 사람과 동일시하고 상징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동산이 있었다. 그리고 동산을 창설했다. 이 동산이라는 말은 이제 나무가 숲을 이루었다 그런 뜻이지요. 마치 밀림지대 같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단지 밀림으로만 그친다면 성경 이야기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에덴에 동산을 창설했다. 그 속에 나무가 숲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나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안다면 에덴 동산의 문제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속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좋고 나쁘고 어디 있습니까, 나무가. 그런데 좋은 나무가 있었다.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야말로 생명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문제죠.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영적 상태에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동산을 이루었다. 좋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들의 지혜, 그들의 영적인 지혜가 가득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진리의 동산에서 머물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땀을 흘리며 그들은 제대로 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나무가 버려진 거지요. 나쁜 나무가 된 거지요. 결국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곳에 살게 되었다. 이게 나무로 말하면 쓰레기 아닙니까? 찌끄러기 심리, 찌끄러기와 같은 영혼의 상태로 전락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표현한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이 물고기에 대해 말하고 새들에 대해서 말하고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백향목을 말하고 우슬초를 말하는 것이 단지 무슨 백과사전에 무슨 그 지식 자연 과학적 지식만 말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말한 그 자연 과학적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해부해야 되고 그 속에 해부했더니 뭐가 나오고 막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이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식물에 대해서 말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우슬초까지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솔로몬의 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연 세계에 있는 다양한 동식물의 세계를 보면서 솔로몬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지식입니다.
인간이 그걸 뜯어봐서 뭐 해부해가지고 그 속에 뭐가 있네 뭐 요것만 고치는 게 최고의 지식이 아니라 그건 자연 과학적 지식입니다. 그보다 높은 지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는 것.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에 그가 이제 양을 치다가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섰습니다. 가시나무죠. 그 가까이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서 있는 장소는 거룩한 땅이므로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광경을 보면서 모세는 저게 떨기나무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불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는 육적이고 무가치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떨기나무 같은 사상과 생각을 다 제거하라는, 거룩해지라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게 거룩을 의미하잖아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맨발 신 싣고 다니면서 온 사방군데 묻혀 다니고 있는 더러운 흙과 먼지를 다 떨쳐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모세의 떨기나무 광경을 보는 그 장면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불붙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모습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의미를 찾는 작업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서둘러야 되는 일생의 작업입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 속에 빠져들지 마시고 그 속에 임재하시는, 그 속에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광경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지식이 아닙니까? 나무는 그런 원리입니다. 지성적 원리입니다. 인간 내면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 안에 있는 선한 원리를 생명나무라 말하고, 악한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요, 가시와 같은 나무입니다. 시편에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 나무같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믿고 살리라. 시편 52편 8절에 말씀했습니다. 올리브 나무같이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믿고 살리라. 그 올리브 나무가 하나님의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들아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송백처럼 치솟아라. 정말 시편 45편 7절에는 당신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기에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즐거운 기름을 다른 사람 제쳐놓고 당신에게 부으셨습니다. 기름이라는 게 미끈미끈하고 따뜻하지요. 그건 하나님의 선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원리입니다. 선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의지와 행동과 우리의 사상에 들어와서 나를 덮어버리고 나를 이끌 때 그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은 의지적 삶을 말하지만 식물은 이해적 깨달음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식물은 열매 속에 들어있는 한 알의 알갱이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무한한 생명력은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번식합니다. 그 생명력이 그렇습니다. 씨가 땅에 심겨져서 뿌리와 줄기와 가지가 자라고 잎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생명력이고 이게 영적 세계의 확장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성장합니다. 식물, 동물 마찬가지로 인류와 함께 그들도 번식하고 성장했습니다. 동물들은 새끼를 낳아서 종자를 번식하고 식물은 꽃을 피워서
거기에 또 씨앗을 받는 자궁을 만들어서 그 속에 아기와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동물과 식물이 다른 점은 단지 동물은 능동적이고 역동적이지만 식물은 소극적이고 땅에 딱 고정되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동물은 유기체가 아니면 먹지 못하지만은 식물은 비유기체입니다. 이게 자연의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가만히 스스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영적인 기원이 닿지 않는데 자연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식물의 위대한 점은 정말 누구든지 열매를 따먹어도 몸을 비틀거나 안 된다고 말하거나 막 도망가지 않습니다. 식물은 와서 열매를 따먹으면 다 내어줍니다.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서 내어줍니다. 그의 희생, 자기 희생을 세울 때 식물은 식물대로의 정체성이 나왔던 것입니다. 희생 없이 열매가 있겠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흔히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곡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가인은 곡식을 바쳤습니다. 예. 우리가 식물을 다시 마무리 지으면서 이것을 다시 이해하려면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동물은 마음의 세계로 말하면 의지, 애착을 상징합니다. 그동안의 동물편을 봐서 여러분은 계속 동물은 움직이는 것이고 역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의지를 상징합니다. 마음속에.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비유기체를 먹고 이제 꽃을 피우고 나무를 이룹니다. 그것은 지식입니다. 의지와 지식, 요 차이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지식의 제사입니다. 생각뿐이에요. 말뿐이에요. 머리뿐이에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였습니다. 양의 제사였어요. 선을 바친 거죠. 역동적이라는 건 실천이지요. 실천.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머리로 있는 믿음은 귀신도 믿고 떤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와 뿌리와 나무와 잎, 꽃과 열매로 나눕니다. 씨와 뿌리, 그 씨가 이게 뿌리를 맺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지요. 교훈, 진리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꽃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깁니다. 줄기가 있으면서 숨을 쉴 수가 있고 밑에서 수액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이파리 이게 태양을 받아들이는 그 이파리는 마음속에 양심을 의미한다면 꽃은 깨달음이죠. 꽃이 핀다는 것은 깨달음의 기쁨을 의미하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선용의 결과죠.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인생을 말한다면 진리로 심고 양심적으로 살면서 깨달음을 얻고 선용에 살면서 그것이 이루는 것이 나무의 일생입니다.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을 요즘 최근을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들은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었을까? 식물로 말하면 이파리가 없는 겁니다. 태양의 빛을 못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제도나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심 없이 자신의 권리와 권력을 얻고자 변질적인 법을 만들고 있는가? 식물로 말하면 이파리가 없는 줄기입니다. 바짝 메마른 거죠. 그러니까 보기가 흉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을 통해서 그들은 뭔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좋은 나무를 통해서
삶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